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이 소중한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이 음식은 단지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행위를 위한 지혜의 밑거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가 청정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음식을 통해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만들어가길 다짐합니다. 음식을 통해 수행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세상에 나누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불도를 위해 이 음식을 받습니다. 그 뜻을 알아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아사풀라라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을의 한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 음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음식은 단지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음식을 받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일부이다. 음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 몸이 성스러운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곧 수행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 둘째, 내가 이 음식을 받을 만한 덕행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본다. 셋째, 이 음식이 탐욕이 아닌 약으로서 나를 지탱하게 하여 욕심을 버린다. 넷째, 이 음식을 성스러운 수행의 연료로 삼는다. 다섯째, 오직 불도를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는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공양을 받을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 음식을 단지 육신의 연료가 아닌 깨달음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고 공양할 때마다 그 마음가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며 모든 순간을 감사와 자비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걸으셨습니다. 숲속을 지나던 중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깨끗한 마음과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몸, 말, 그리고 뜻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깨끗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감각기관을 잘 보호해야 한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사리푸타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고요하게 답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신중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몸으로 짓는 행위는 남을 해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통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말로 짓는 행위는 거짓이나 욕설을 피하고 진실되고 자비로운 말을 해야 한다.
뜻으로 짓는 행위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보호해야 한다. 눈으로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 귀로는 듣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소리에 대해 탐욕이나 성냄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코로는 냄새를 맡아도 그 냄새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 혀로는 맛을 느끼더라도 그 맛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몸으로는 촉감을 느끼더라도 그 감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마음으로는 생각을 일으키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제자들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지만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참된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경배하며 다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제부터 모든 행위를 신중히 하고 6가지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겠습니다. 그 후로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감각기관을 잘 보호함으로써 수행의 길을 더욱 깊이 닦아나갔습니다. 깨끗한 행위는 마음의 거울이며 청정한 마음은 진리의 빛이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깨달음의 길은 자연히 열린다. 말은 꽃과 같아야 하며 그 향기는 자비로워야 한다.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는 이는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각이 시작된다. 귀가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자는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자유롭다. 감각의 유혹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리의 길을 걷는다. 마음이 청정할 때 그 어떤 행위도 고요하고 선하다. 생각이 맑으면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된다. 부정한 마음은 혼란을 낳고 청정한 마음은 지혜를 낳는다. 감각기관을 다스리면 마음속 불안이 사라진다. 선한 말과 선한 행위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첫걸음이다. 욕심을 버리고 자비를 채울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 모든 감각의 문을 잘 지킬 때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작은 마을의 공양에 초대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식을 받기 전에 이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관찰해야 한다. 음식을 대하는 자세는 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고 음식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수고와 정성을 기억하라.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이 음식에 담겨 있다. 농부의 땀, 요리사의 정성, 그리고 이 음식이 자라기까지의 모든 자연의 힘이 이 안에 깃들어 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둘째, 내가 이 음식을 받을 만한 덕행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이 음식이 나에게 오는데 걸린 모든 노고와 정성을 생각하며 내가 과연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나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눈을 마주치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이 음식을 탐욕이 아닌 약으로서 받아들여라. 음식은 우리의 육신을 지탱하기 위한 약이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여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음식의 역할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중하자 부처님은 넷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넷째, 이 음식을 성스러운 수행의 연료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몸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이 음식을 통해 우리는 그 도구를 유지한다. 음식을 받을 때마다 그 음식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들어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오직 불도를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깨달음이며 이 음식은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 이 음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오직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을 다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깊은 감사와 자각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처님의 제자들과 마을의 신도들은 음식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단지 육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에는 오관당이라는 특별한 식당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5가지 관찰을 실천하며 음식을 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음식을 받을 때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공양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외우며 올바른 식사와 수행의 자세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올바른 식사의 의미와 수행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 음식은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약이다. 음식을 받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모든 노고와 정성을 기억하라. 올바른 식사는 몸을 지탱하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린다. 음식은 성스러운 수행의 연료이며 우리는 그것으로 진리를 탐구한다. 음식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묻는 이는 덕행을 쌓아간다. 탐욕이 아닌 자비로 음식을 대하라. 그리하여 마음이 평온해지리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식사를 통해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다지고 수행의 힘을 얻는다. 음식이 아닌 도를 이루기 위해 그릇을 채우라. 음식에 담긴 모든 생명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서의 음식은 수행자의 길을 이어주는 힘이다. 음식을 성스러운 공양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맑고 고요해진다. 음식이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약이자 마음을 수양하는 도구이다. 오직 불도를 이루기 위해 음식을 받고 그로 인해 지혜를 쌓아가라. 올바른 식사는 마음의 성숙을 돕고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 어느 날
부처님의 한 제자인 아난다가 멀리 떨어진 마을의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아난다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법당을 참배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법당 앞에서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찰의 정원을 어지럽히고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이를 보고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사찰은 수행과 마음 다스림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잊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난다는 부처님께 이 상황을 알리고 가르침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난다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그곳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사찰은 단지 몸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정화되는 곳이기도 하다. 사찰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그곳을 경건하게 대하고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스러운 장소에 있어도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찰을 방문할 때 우리는 몸가짐과 말, 그리고 생각을 정갈히 해야 한다. 사찰의 정원에서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법당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모든 존재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올바른 행위와 마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고 생각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사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며 그로 인해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마음은 외부의 행동에 따라 흔들리기 쉽기에 우리는 늘 경계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삶에서의 모든 순간은 배움의 기회이다. 자신이 한 행위를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반성의 진정한 의미이다.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고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반성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순수해지고 지혜는 깊어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난다는 그 가르침을 마을의 사찰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찰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찰을 방문할 때에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 그리고 반성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난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사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의 사찰은 더욱 경건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사찰은 마음의 안식처이며 그곳에서의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다. 경건한 마음과 올바른 행위가 함께할 때 참된 깨달음에 다가설 수 있다. 사찰에서의 조용한 발걸음은 내면의 평화를 반영한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어떤 장소도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 올바른 행위는 마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반성 없는 마음은 방황하기 쉬우며 반성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사찰에서의 침묵은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는 힘을 가진다. 삶 속의 수행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며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사찰의 경건함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올바른 행위는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자라게 한다. 사찰에서의 행동은 부처님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 마음을 보호하려면 항상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깨끗한 마음은 올바른 행동을 낳고 올바른 행동은 지혜를 키운다. 사찰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곳이며 그곳에서의 행동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반성의 길을 걷는 이는 스스로를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한때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외딴 마을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찰은 조용한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은 매일 그곳에서 수행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아내고자 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사찰의 정원을 산책하며 사찰을 찾은 많은 신도들이 수행에 임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날 저녁 사찰의 중앙 법당에서 신도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성스러운 장소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처님께서는 사찰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사찰에 들어설 때 우리는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그곳에 발을 들여야 한다. 우리의 행동은 그곳의 성스러움을 존중하며 소란이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당에서의 예절과 정중한 태도는 부처님과 수행을 향한 진정한 경의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또한 일상 속에서도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찰에서의 올바른 행동은 단지 그곳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보호하고 올바른 행위를 실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모든 순간은 수행의 기회이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부처님은 그러면서 사찰의 신도들에게도 진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찰을 방문할 때는 그곳이 단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의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쓰레기를 치우고 법당을 정돈하며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은 모두 마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사찰의 경건함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정화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찰의 신도들과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사찰을 방문할 때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법당에서의 경건한 자세와 일상 속에서의 반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찰은 더욱 평화롭고 조용한 수행의 공간이 되었으며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찰에서의 올바른 행동과 마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수행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사찰의 문을 열면 고요한 숲속 맑은 기운이 흐른다. 여기서 발걸음은 신중해야 하며 마음은 조용히 세상과 맞닿는다. 법당의 경건한 그늘 아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진다. 고요함 속에 흐르는 진리, 삶의 작은 순간들이 큰 뜻을 담고 올바른 행위, 마음의 거울,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곳, 작은 행동, 소란의 흔적도
모두가 깨달음의 길을 걸어간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리도 보인다. 사찰의 정원, 그곳의 흙과 나무, 쓰레기 하나도 치우지 않음은 마음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 법당에서의 침묵은 말없이 가르친다. 조용한 기도와 깊은 반성,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평화를 찾으리라. 일상의 길에서도 사찰의 가르침을 잊지 말자. 행동이 곧 마음을 드러내며 마음의 청정은 매일 실천된다. 사찰의 문을 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보자. 올바른 길을 걷는 마음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이 빛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